3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자,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자들을 험난한 세상 속에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멀리 배웠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비어가는 잔을 날마다 채우시며 우리의 잃어가는 인간성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변하고 흩어지는 세상을 본받지 않게 저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며 우리 영혼의 힘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저는 이 요한복음 3장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다시 읽으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저녁에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쓴 사람은 요한입니다. 니고데모는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니고데모는 당시 엘리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녁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세상 얘기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훌륭한 엘리트 정치 지도자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우리는 정치 지도자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빈정대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짧은 얘기 속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라는 표현, 그 그릭 성경에서는 아멘,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아멘, 아멘 레고소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것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3번이나 거듭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셨어도 이 아멘, 아멘이 쓰인 것은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차례나 거듭 쓰셨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3차례나 거듭 쓰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래 성경, 신약이 원래 기록된 성경을 꺼내서 여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때 예수님은 바람이라고 하는 오스모스를 쓰지 않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대신 푸뉴마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 쓰는 말, 우리가 성령이라고 할 때 쓰는 말, 푸뉴마 하기오스, 그때 쓰는 말, 그 말을 여기다 쓰셨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바람 얘기는 그냥 예를 든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은 아버지 때부터 어부입니다. 그런데 어부도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근근히 연명하는 그런 가난한 어부였어요. 그 집에 아들이 둘 태어났는데 아들 둘도
똑같은 비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공부를 못했어요. 요한은 그리거를 잘 몰랐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요한은 이 글을 적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람이라고 하는 말을 오스모스를 안 쓰고 푸니우마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적을 때 이 대화 자체가 예수의 바람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와 니고데모가 하루 저녁에 대화를 나눈 그것으로 요한은 보지 않았어요. 요한은 아마도 이 에피소드를 듣고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적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때 예수님이 오스모스라고 하는 바람이라는 일반 단어를 쓰시지 않고 푸니우마라고 하는 우리가 영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썼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감춰진 우리가 우리 성경만 읽고는 그냥 바위로 지나가는 개걸음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 그런 의미가 감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워요. 그렇게 보시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얘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냥 이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요한 자신이 예수의 바람에 휩싸인 사람이에요. 부모와 배를 호숫가에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그런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불행히 요한은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깊은 말을 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나이 먹어서 이 복음서를 쓸 때 많은 것을 생각해서 이 글을 썼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은 이 대화 자체를 하늘에서 세상으로 쏟아져 오는 하나님의 바람, 예수의 바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바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이해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 직업 여성, 이 사마리아 직업 여성이 예수와 만나고 예수의 바람을 쏘이고 새로운 인간이 되는 얘기를 적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 뒤에도 세상에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인간, 버려진 인간,
사람들의 전설을 믿고 호숫가에 버려진 인간을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신 얘기를 썼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뿐 아니에요. 8장에 가면 현장에서 돌로 맞아 죽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너를 치려는 사람들이 남아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9장에 가면 나면서 장님으로 난 길가의 거지, 이 청년을 눈뜨게 만드신,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눈뜨게 만드신. 그래 9장의 요한은 이 거지가 인간이 되어서 권위자들 앞에, 성전 권위자들 앞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 거리낌 없이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를 죄인으로 봅니까? 이렇게 말하게 썼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바람입니다. 메시아의 푸뉴마입니다. 메시아의 바람, 이것에 맞고 우리가 이 험난한 말세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해요. 지금은 내가 목사라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느냐고 물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이 얼마 되지 않는 우리가 예수의 바람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증언자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예수의 바람이 왜 기독교가 세상을 석권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쓴 시 가운데 있어요. 저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경 읽었죠. 저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기독교는 자기 밥상을 만들 도구로 여긴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의 바람을 껐습니다. 예수의 바람을 막았어요. 하도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가니까 국회에서
기독교 해산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물론 그 중에는 신자들도 있겠지만 불신자 정치인들이 기독교 해산법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 해산법을 만든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번성한 나라,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에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 해산법을 만들려고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의 바람을 끄겠다는 거죠. 저는 그게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바람은 마치 세상이 바람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 힘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바람은 뭡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증언하는 이 예수가 누군가? 그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빛이다. 그리고 이 빛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바람은 조의 푸니우마, 생명의 바람이에요. 예수의 바람은 포스, 투, 푸니우마, 투. 그러니까 빛의 바람입니다. 빛도 강한데 그게 바람하고 묶였어요. 빛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 빛은 세상에 비쳤는데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빛에 나오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빛에 나오기 싫어해요. 어두움을 더 좋아해요. 그러나 이 메시아의 바람은 그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없애려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안 죽으려고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이 해방이 되니까 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교단이 고려파 교단입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저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이 예수의 바람은 세상 끝날까지 붑니다. 가로막는 것도 없습니다. 못 막아요.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물과 영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거듭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듭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남기신 가장 중요한, 가장 존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가슴속에 안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없어져도 우리의 가슴속에 있는 이 예수의 바람 씨앗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증손자들에게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예수의 바람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성경 말씀의 깊이를 이렇게 때마다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주님께 받아들인 이 메시아의 바람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까지 이 바람은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증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